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 시간을 잘 지켜나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 자리에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이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가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실함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결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에 두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바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자리들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귀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제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목숨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제 돈은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헌금 부분입니다. 헌금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이 헌금은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은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다른 것은 다 드리는데 돈을 드릴 때는, 헌금을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드리기도 하고 또 자신이 미리 받은 용돈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벌써부터 11조와 감사헌금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매주일 드리는 헌금,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대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처소 예배당을 사용하니까 전기세도 나올 것이고 수도세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관리비 차원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좀 드리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친구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예, 헌금은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나중에는 교회 관리, 건물을 관리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또 저 같은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사례로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으로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께 드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드려진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물,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가 잘 서가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며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이 헌금은 절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내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10,000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 헌금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서 하나님이 쫙 가져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제물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물들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베푸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는 예물,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 헌금, 어떻게 드리는 예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가져오는 것을 전부 다 받으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물을 바치라고 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원망 섞인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하고 내는 사람들 거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자세는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이 기록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정착해서 농사도 잘 되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 땅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를 짓고 그리고 그 성소를 둘레를 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고 행진을 해요. 그럼 딱 쉬고 정착할 때마다 다시 그 성소, 성막을 꾸리고 치고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처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물 받으신다고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광야 가운데, 메마른 땅 가운데 물자가 풍족했겠습니까? 풍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풍족하지 않았겠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메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길을 걷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를 계속 뱅글뱅글 돕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은, 금이나 귀중한 물건들 다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 생활하다 나왔는데, 아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도 갖고 금도 갖고 많은 귀중한 물품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갖고 나오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실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들을 내보내는데 주인이, 어떤 주인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도 주고 그렇게 내보내겠습니까? 나가는 것만도 열받아 죽겠는데 억지로 내보내는데 귀중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들이 질려서 이 사람들에게 안 내줬다가는 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며 그들이 달라는 대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좋은 것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금, 은, 폐물, 여러 가지 귀중품 다 받아서 나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던 이때 상황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입을 옷이 있습니다. 매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옷도 사고 쌀도 산 것이지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태양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 태양을 운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단 하루만이라도 태양빛이 갑자기 비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력이 있으니까 전기를 켜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기를 켜서 불빛을 비추는 것은 단편적인 문제고요. 태양빛이 하루 종일 비치지 않으면 농사도 되지 않고 식량은 다 바닥날 것이고요. 모든 식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지구가 한치 오차도 없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게 하시고 자전하게 하셔서 계절의 변화도 주시고 또 밤과 낮이 있게 하시고 그 밤에는 마음껏 잘 수 있게 하시고 낮에는 또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기반, 이 지구, 우주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여나 주일날 나와서 헌금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상 해야지, 남들 다 헌금하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고작 주일에 와서 몇천 원 헌금하는 것이고 좀 많이 드려봤자 몇만 원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분명히 더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 내가 1,000원을 드릴까 2,000원을 드릴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분에 넘치는 예물보다 형편에 맞게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2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그 예물을 받는데 다양한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귀한 금, 은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오고요. 청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향료, 각종 다양한 물품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드린 것들 중에 단연 가장 귀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것이겠습니까? 금은 보석이 당연 그때도 귀했고 지금도 귀하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금과 은만 가져와라. 가장 귀한 것만 비싼 것, 값 나가는 것만 가져와서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금, 은도 받으시지만 실도 받으시고요. 당시에는 실도 되게 귀했을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 오늘날과 같이 방직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을 짜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실도 받으시고 염소 가죽도 받으시고 해달의 가죽도 받으시고 오만 가지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을 드릴 형편이 되는 사람은 금은 그 귀한 것을 드리기도 하고 또 금은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동물 갖고 있는 가축의 가죽을 벗겨서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옷감에 실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향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예물을 받으시는데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1억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1,000만 원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헌금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1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부유하셔서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런 큰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 또 교회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들을 새 돈으로 늘 구별하여 두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려고. 여러분 구겨진 1,000원짜리나 빳빳하게 펴진 1,000원짜리나 은행에 내면 똑같이 1,000원입니다. 새 돈이라고 해서 1,200원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구겨진 돈을 전날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다리기도 하고 펴서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준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귀한 것, 많은 것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없는 중에라도 구별하여 가장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그것 기뻐 받으세요. 자,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즉 오늘날로 따지면 헌금에 대한 규례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소를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소가 안 되면 양이라도 드리고, 양이 안 되면 염소라도 드리고,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가요.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를 받기를 원하셨냐면요, 오늘 레위기 5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소를 드리면 좋은데 소가 안 되면 양이라도 드리고,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뭐 드리라 그래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비둘기는 소나 양에 비하면 가치가 덜한 것이죠.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5장 11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아멘. 비둘기조차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요, 곡식 가루라도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했던 유명한 일화가, 말씀하셨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대놓고 막 큰 돈을 가져와서 이렇게 막 흔들며 보여주고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몰래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액수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부자들이 분명히 앞서 많이 헌금을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적은 돈이죠. 몇백 원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 소유의 넉넉한 중에 헌금했거니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네, 전 재산을 넣었네. 여러분, 전 재산 하나님 앞에 팔아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먹을 밥값, 이거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 과부는 그날 하루 식사를 굶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도 구별하여서 정성껏 예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000원을 받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10만 원을 받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100만 원을 받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내 형편에 맞게 드리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앞서 제가 읽어드린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하나님은 소도 받으시고 염소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고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받으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그 가루들, 곡식 가루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석 하나씩 다 분명히 붙어 있어요. 받기는 받으시는데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것, 흠 없는 것, 다리 잘리고 이렇게 상품 가치 없는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가장 그 중에서도 좋은 것 구별하여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할 때 내가 쓸 것 다 쓰고 돈이 남으니까 이거 돈 남았네 헌금이나 하자 라고 드리면요, 하나님 그 예물을 별로 기쁘게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내 모든 소유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요, 내가 쓸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질 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때로 날아와서 진에 덮이는 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쓸 것 다 쓰고 별로 가치 없는 거, 남은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좋은 것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남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10억을 헌금해야지, 사기 전과로 한 50억을 벌었어요.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10억이 아니라 1조를 드린들 하나님 그거 기쁘게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착취하고 벌어들인 돈, 그것으로 헌금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번 것, 깨끗하고 흠이 없게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벌어들인 것, 그것 중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흠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수고하고 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살기 때문에 사회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되, 그러나 내 분수에 넘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을 내서 막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준비된 예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기쁘게 받으시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헌금하며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요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준비된 것으로 우리의 형편과 분수에 맞게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크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심을 평생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몸과 마음의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준비하여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며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